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잘 뿌리 내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가지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깊이 뿌리 내리면 하나님의 것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분에게 더 깊이 영적으로 뿌리 내리면 그것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6장 3절에 믿음의 심주가 경고하는 자는 하나님이 평강하고 또 평강하게 하시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함이라. 끝까지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편안하고 편안하게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이번에 개역 개정판은 평안하고 또 평안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님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한 2서나 요한 3서는 파피루스 한 장의 크기에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파피루스 한 장의 크기는 25cm 가로, 세로 20cm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편지를 쓰는데 한 장의 편지 속에 오늘 요한 3서 한 장의 파피루스 속에 요한 3서에 아주 핵심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깊이 의지하고 그러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되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굉장히 전전긍긍합니다. 육에 관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내 영혼이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내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하기 원한다고. 1순위가 영이라는 거예요. 2순위가 혼이고 3순위가 육,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을 1순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영입니다. 영. 영감이 와야 되고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와야지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기도 토요일 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1순위입니다. 1순위.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가요 장로님은 이게 아주 분명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데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이 진리가 예수님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야 이분은 정말 예수 안에 있는 분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분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그러니까 이 집에 갔더니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대접을 잘해 주는지 아이고 그 집에 들렀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렇게 선전해 줍니다. 가요 장로님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분인데 소문은 내지 않더라도 얻어먹은 사람들이 대접받은 사람들이 이야 참 그분 진짜 예수 안에 있는 분이네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백성으로 칭찬받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예수 안에 무엇을 했길래 그런가 하는 것이 대접입니다. 영접 대접입니다. 5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에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여관도 없었고 음식점도 없었을 때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분들 순회 전도하시는 분들 말씀을 사역하시는 분들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대접을 아주 극진히 이렇게 한 이것이 대접받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야, 그 참 가요 장로님 정말 예수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대접을 잘하는지 이렇게 진리 안에 행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주님도 그 말씀하셨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또 영접에 관한 말씀도 많이 있고요. 이게 이제 물질적으로 보면은 나에게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있는 것으로 주기를 좋아하는, 베풀기를 좋아하는 거. 물질적인 땅에서 보면 손해일 수도 있어요. 자꾸 나가니까.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게 안겨주겠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인색할 수 있습니다. 어이구, 밥 한 그릇도 내 집에서 나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인색한 것인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반대죠. 반대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냥 콩알 하나라도 서로 그냥 나눠 먹는 것이 참 기쁨입니다. 아이고, 반찬은 변변치 못하게 이제 그냥 마음껏 드시라고. 예전에 제가 어릴 때에 신방 오십니다, 목사님. 가난한 가정에서는 꽁당 보리밥, 이 여름철에 그 복숭아 나무 옆에다가 걸어놓은 그 소쿠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보리밥을 갖다가 한 것을 거기다가 이제 놓고서는 삼배천으로 이제 덮어놓고는 파리가 못하게 해요. 그러고 이제 목사님이 신방 오시고 이제 그러시면은 그걸 가지고 없으니까 냉수 한 그릇에 그 다음에 풋고추 한 두세 개 하고 고추장 하나로 해서 목사님 대접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비일비재했습니다. 본인은 먹지 못해도 그 정성, 거기 복숭아 나무 밑에 이렇게 걸어놓은 소쿠리, 그거 가지고 보리밥에 냉수 말아가지고 고추 한 두세 개 고추장에 찍어서 먹고는 목사님이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고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오늘날 사회에 다 중추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추적인 일을 하고 다 복을 받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아이고 뭐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좋아하는 분이니까,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엘리야의 경우에도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엘리사의 경우에도 다 같은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경우에 지나가는 나그네, 아이고 주인님 저희 집에 오셔서 발 씻고 좀 편히 계시고 마음껏 쉬시다 가시라고 천사 두 천사를 대동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이면 네 아내 사라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뭐 염소 송아지 고기 잡고 또 뭐 새싹에 해당되는 가루로 반죽해서 떡을 만드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요. 노경에 자식이 없는 가정에 하나님이 오셔서 딱 시간을 딱 이렇게 특정합니다. 내년 이맘때. 그리고 사라의 몸에서 그때에 사라가 속으로 비웃는 거예요. 속으로. 아이고 내 주인이 노쇠하고 내 나이가 얼만데. 근데 하나님께서 왜 사라가 비웃느냐?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줄 알고 사라가 속으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해가 되어서 돌보셨고 사라를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이삭을 낳게 하셨다고 그렇게 창세기 2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를 3번씩이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대접하고 영접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같이 숨겨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포장되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경우에도 그 사르밧 과부, 뭐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거리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가라. 그래서 엘리야가 갔더니 마침 마지막 음식을 하고 이제 죽을 생각을 했는데 엘리야가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먼저 떡을 하나 작은 걸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먹게 하시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과부의 생각대로 아들하고 같이 나머지 음식을 드시라. 그런데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이 집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었는데, 그게 영접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들이 죽었어요, 갑자기. 그럴 때 죽은 아들이 엘리야가 기도하고 해서 다시 혼이 그 몸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뭐 영접한 한 조각의 떡보다, 야, 이거 죽어도 이거 사는 역사가 있구나, 이 체험을, 이 가정은 아주 뭐 그냥 박힌 못으로 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엘리사의 경우에 수냄 여인이 있죠. 늘 지나가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아이고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어디에 마땅한 데 음식 드실 때도 없을 텐데 저희 집에 편하게 계시다 가시라고. 그러면서는 다락에다가 또 방을 아주 멋들어지게 꾸며놓고 이것저것 필요한 용품들을 갖춰 놓고, 엘리사가 뭐 자기 집처럼 늘 그냥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깊은 곳까지 영접했더니 그 집에 없던 아이도 생기고, 나중에 아이가 죽어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할 때에 엘리야사가 그 아이를 기도해서 온몸이 따뜻해지면 다시 아이가 일어났다. 그게 뭐 방을 꾸며주고 음식을 대접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선물로 받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우리 말씀은 하여튼 하나님의 성품은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 그러면 내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자꾸 아까워지고 인색하고, 근데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성품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은 다 준비해 두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언젠가 설교를 했죠. 저 무주 구천동 정말 깡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뭐 몇 군데 안 되는 깡촌 가운데 무주 구천동이. 근데 거기에 할머니 한 분이 아주 그냥 비탈진 그 산에다가 화전을 하면서, 그래도 전도사님들이 간혹 신방 오시고 밭에서 뭐 기도받고 밭에서 뭐 찬송하고 밭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도 참 그 오시는 분 대접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렇게 가난한데도 주의 종 대접을 참 기가 막히게 한다. 근데 그 집에서 아들이 사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무주 구촌동에서 사관학교 들어가는 것은 이제 개천이 욕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우리나라 국무총리까지 하셨고, 그분이 황인성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래서 그 주변에 그럽니다. 참 저분이 저렇게 잘된 것은 할머니가 참 주의 종들을 잘 섬겼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가요 장로는 순회 전도자들, 이 사람들을 특별히 잘 대접을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서울에 그 한강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법 큰 교회로 역할을 하는데, 그 전에는 그 충신교회의 정운상 목사님이라고 아주 부흥회 걸걸하게 잘하시는 분이. 근데 이분이 이제 당회하고 마찰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충신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막상 나오니까 뭐 상가가 있습니까? 뭐 교회 예배당이 있습니까? 근데 그 교회에 이상옥 집사라고 외무부의 제일 말단 주사였던 집사님이에요. 목사님, 다른 데 예배드리기 어려우면 저희 집에 마루를 내드릴 테니까 여기서 예배드리십시오. 그래서 한강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거 주공아파트 동부 이천동 그 조그만 아파트, 자기들도 살기 어려운데, 이분이 안동분인데요, 목사님 그래도 예배 처소 드리는데 충신교에서 나올 때 상처 많이 받고, 근데 목사님
우리 집에서 우리 마루를 내드릴게요. 이상욱 집사가 나중에 외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잘 생각해야 돼.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아이고 돈도 아까워, 시간도 아까워, 몸도 그래. 뭐 가인의 마음입니다. 가인의 마음. 가인이 뭐 얼마나 인색한지 하나님께 농산물 하나 단수로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첫 새끼 놓으면 다 드리겠다. 근데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게 넉넉한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오늘 가요 장로가 정말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에 잘 되며 늘 강건하기를 그 사도 요한이 늘 기도하는 이 가요 장로님의 믿음의 모습, 영혼이 깊이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잘하면 그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고 주님께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아무개 집사님이 요즘 시험 들어서 뭐 교회도 잘 안 나오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저러다가 그냥 나중에 그냥 영 믿지 않고 이상한 데 가지 않나. 이런 이제 안타까움 같은 그런 것들은 형제들은 모르죠. 그러나 영적인 사명을 가진 목사는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거꾸로 갈 때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즐거운 것은 신앙이 쭉쭉 쑥처럼 쑥쑥 자라는 것이 제일 보람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들을 때도 그냥 집중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 관계는 정말 생명적인 관계예요. 말씀 들을 때에 30분 설교하는데 그냥 딱 바로 앉아서 그냥 설교 말씀이 쫙쫙 그냥 빨려 들어가 금방 느낍니다. 근데 어떤 분은 몸은 있는데 생각은 지금 딴 데 가 있어. 저 동해안 그냥 해수욕장에 가 있고 또 필리핀에 무슨 뭐 하와이에 가 있는 보면 압니다. 그런 분 아이고 저분이 언제 말씀을 깊이 저기 이 자리까지 들어오겠나 그런 걱정이 사실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가요 장로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영혼이 잘 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내 영혼에 햇빛 비친다. 오늘 말씀이 우리 영혼에 햇빛 비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 계산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이걸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리에 옮겨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